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5주 동안 그 룻기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하고 또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그 룻기가 우리는 4장까지 나와 있지만 그 룻기 1장에서 4장까지의 시점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거의 한 20년 이상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사건이 바로 룻기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결국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부분들로 바라만 본다면은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들도 나의 삶 속에 일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느낀다면은 어떤 일들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가는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봤던 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 저는 룻기 그러면서 룻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았던 부분들이 이번에 다시 나오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모습인데, 우리 모든 지치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오미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의 삶 속에 있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의 자부들이 룻과 같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침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인해서 이 침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암흑기다 또는 침묵기다, 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신구약 중간사라는 부분들로 또 다시 그 연구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시기를 살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무렵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시 종교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다윗 때와 같은 어떤 열정도 없고 종교적으로 많이 식어져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또 침례 요한이 외칠 때의 모습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부패하여서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또는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보아도 더 많은 세금을 이렇게 얻었던 일들이 있었던 그 부분들, 자기 또 주머니를 채우는 일들이 일어났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어떤 모습들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지금 피폐해 있는 그런 모습 속에 부패가 만연해 있었던 일들을 볼 수 있죠. 또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인들을 향해서 또 모든 얘기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만연해 있던 모습을 보여주는 일들이었죠. 또 심령들은 피폐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득되는 일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심령은 메말라 있는 심령 가운데 있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이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의 모습은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알듯이 침례 요한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들어갔다가 천사를 보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 나이가 얼마인데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입이 악이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침례 요한은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나 모든 것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고, 또 그 신분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면에 금수저와 같은 모습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요한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금수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로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약다 토로스를 입고 가죽띠를 띠고, 저도 이탈리아 갔을 때 이탈리아 가장 유명한 곳 중에 많이 있지만 가죽이 또 유명하다고 그래서 가죽 벨트를 살라고 그리스에서 그랬는데, 가죽 벨트 사왔더니 한국 벨트나 그거나 뭐 다를 거 없더라고요. 근데 잡으세요. 약타 토롯을 모피코트를 입었어요. 야, 가장 부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가장 빈민의 모습이었었어요. 죽은 짐승 거기에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으로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는 그런 최고급 럭셔리한 가죽 허리띠가 아니었고, 어쨌든 비참한 삶의 모습이었고, 인간의 어떤 살아갔던 삶이 아닌,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 했습니까? 석청을 먹었고 메뚜기를 먹었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자연식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그는 자연식주의자로 자연식을 먹기 위해서 나간 부분들은 결코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 요한이 왜 광야로 나가서 이런 생활을 했을까요? 왜 이런 생활을 했을까요? 저는 이 요한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요한이 이런 삶을 살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이 광야로 나가서 어떤 면에서는 도시 안에 있는 거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이 했던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요한의 모습 속에서 그가 했던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는 거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갔던 요한의 모습,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달려갔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우리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제가 몇 번 얘기를 좀 드렸으면 한 25년 전으로 기억을 해요. 좀 목회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좀 내가 목회하는 이 부분들 중에 조금은 나하고 좀 다른 어떤 부분들 속에 가서 좀 생활하다 오고 싶어가지고서 그때 마침 우리 첫 고모부님이 미국에서 그 인테리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고모부 따라다니면서 일 좀 하면서 돈 벌기가 아니라 좀 내가 목회의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그 속에서 있던 부분들이 전혀 다른 속에서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침 미국 비자도 나왔기 때문에 가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가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60 넘으면서 제 안속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은 좀 내가 목회를 좀 잠깐 내려놓고 좀 내가 홀로이 나와 주님과의 시간, 또는 내가 좀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사회 속에서 나를 좀 이렇게 생활하는 시간을 좀 갖지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보면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1년 안식년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내가 다른 곳을 돌아보면서 다시 충전하는 일들도 하고, 요즘에는 안식년은 안 하고 안식월을 하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쉬면서 다른 교회도 방문하고 다른 지역도 방문하면서 조금 이제 충전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는데 제가 이거를 쭉 계획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나가고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우리 집사님은 한 분씩 주일날 세웠으면 좋겠다. 권사님을 필두로. 그래 세워놓고 나는 한 달 동안 좀 쉬러 갔다 왔으면, 쉰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다른 좀 세계 속에서 다른 걸 좀 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시네. 아니 같이 와야지. 어째 뛰어놀라고.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이 우리에겐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광야로 가라는 얘기 아니라 좀 우리가 비록 광야로 나가지 않지만 내가 좀 일상 내가 살았던 모든 그 삶 속에서 좀 벗어나서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그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부분들로가 아니라 내가 좀 모든 일상생활을 좀 내려놓고 좀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가는 부분들. 또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좀 생각이 좀 발전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나가는 거, 캠핑 가는 거. 캠핑이 요즘 보면 뭐 그 캠핑족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차 하나 보니까 경차 레이가 이제는 운전석에 다 접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차도 이렇게 개량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차지만 거기서 놀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모든 걸 내려놓으려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위치, 신분, 편안함 또는 안전함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이 침례 요한과 같이 진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일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단지 한번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뭐 요즘 가끔 보면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어디 가서 한 달 살기. 근데 요즘은 제주도가 물가가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앞에서 우리가 좀 어떤 그 일상의 어떤 그런 뭐 이벤트라고 그럴까요? 뭐 생활의 여유를 이렇게 즐기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들, 그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일상에 계속 젖어 있다 보면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가 뭐 때문에 부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저는 여기 나온 이 구절 속에서 보면은 이 땅에 낳은 여자들이 낳은 자들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요한보다 큰 왕도 낳고 다 낳았는데 왜 요한을 가장 크다고 이야기했을까? 침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바로 많은 선지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만은 이 땅에 와가지고서 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담대하게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했어요. 다른 사람 다 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준 대로 내가 와서 침례를 주는 자에게, 그에게 하늘에서 비둘기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면 그가 그인 줄 알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발견하면서 말했어요.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영적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그는 영적으로 선포했던 것이죠. 왜 요한이 그를 큰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로 끝났지만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가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칭찬한 이유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요한은 자기 소명의식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내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게 누구냐? 이 침례 요한이었었어요.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 도대체 왜 그렇게 광야에 나가서 가면서 바로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주님의 올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냈던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또는 뭐냐? 그 선지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메시아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말하면서 침례도 주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엘리야냐? 그 선지자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때 요한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단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어떤 직분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을 따라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니까 하고, 권사니까 하고, 집사니까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을 따라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일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침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 처음에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침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런데 어떻게 예비해주고 있습니까?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실 예수님의 그 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모습을 갖고 있고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들 앞에 바로 그 모든 굽은 것들을 펴서 올바른 길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이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또는 사회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왜곡된 골짜기, 교만한 높아진 낮아진 산들을 깎아서 만들고 그러면서 삐뚤어지고 험한 것들이 곧아져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사명,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목사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소명이 있는 거예요.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침례 요한은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냥 주님이 오실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 빨리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길을 요한이 준비했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바로 왜곡된 골짜기,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진실 메시아를 향해서 왜곡된 골짜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굽어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교만은 얼마나 하늘을 찌릅니까?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일들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평탄해지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지난 5주간 말씀을 나눴던 룻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오벳을 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셨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틀을 깨뜨리셨잖아요. 내 몸에서 나는 부분들로 그 모든 일을 이룰 줄 알았던 부분들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란 일들 앞에 그가 자기의 가치관을 틀을 깨버리고 나갔을 때 그 며느리를 통해서 오벳을 얻고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던 모습, 다윗의 할아버지를 키우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 가정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왜곡된 부분들을 바로 펴면서 굽어진 것들을, 왜곡된 것들을 다시 조정했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저는 이 땅에 우리들이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왜곡된 거, 우리 안에 굽어진 거, 우리 안에 삐뚤어진 거, 우리가 다시 펼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들이 내가 삐뚤어진 부분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바로 잡아야 돼요. 뭐가 삐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왜곡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민족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60년대에 어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 돌아가는 부분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왜곡됐다면, 우리 기도 생활이 왜곡됐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이 왜곡됐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봉사하고 충성하는 부분들이 왜곡됐다면 우리 삐뚤어진 거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그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일.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생각해요. 목사니까, 권사니까 직분이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린 직분을 떠나서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길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충만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소명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재림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까이 바라보면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부분들 우리가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직장생활과 신앙생활과 뭐가 다를 게 뭐가 있는가? 뭘 왜곡하지 말고 뭘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는 건가?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면 진짜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직장 속에서 직장 상사의 눈에 맞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내 상 위에 가장 큰 상사 되시는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잘못되지 않은 모습으로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성실하게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지난주에 5주 동안 나눴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같이 연결시키면서 나누기 원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거울이 되어야 되고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오미가 그렇게 비참한 힘든 시간, 남편 죽고 두 아들 죽는, 아무것도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 며느리에게, 룻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모습은, 어머니가 그 가운데서도 보여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고백 가운데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침례 요한은 여기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 자녀로서 그 모든 위치 신분을 다 내려놓고 그는 광야로 가서 가장 비참한 모습, 바위에 있는 석청 꿀을 먹고 메뚜기를 잡아 먹으면서 그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할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왜곡됐던 모든 것들을 다 피고 굽어진 것들, 휘어진 모든 것들을 다 잡아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는 자가 누굴까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 그 길을 예비하라.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배우자들이,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재림의 주님을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저는 우리 교인들과 꼭 제가 이전에도 한번 로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보여드렸던 그 천국의 계단 교회, 거기에 있던 그분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 원해요. 그는 로마 군인으로서 콜로세움을 지었던 유대인 그 히브리인들 노동자들을 이제 2,000명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놓고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이 하나도 두려움이 없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사하면서 죽어가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눈이 열리면서 그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로마 장교의 옷을 벗고 자기도 그 순교 자리에서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그는 다시 그곳에서 사도가 되었던 모습을, 그 현장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전에 콜로세움이라는 그 경기장으로 바라보면 야 멋있다 그랬는데 그게 히브리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노예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을 지었던 20만 명이 와가지고 그것을 짓고 남았던 3천 명이 처참하게 죽었던 그 현장. 그러나 3천 명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 그 로마 장교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습, 그의 동상이 그 교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사실,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요란한 모습이 아닌 나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보여준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저 위에 계신 나의 영원한 길을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이 알아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아까 이 찬양을 우리 임집사님 같이 부르는데 이 곡이 너무 저에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둘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일하신 앞에 나는 영유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르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르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님 지금도 재림의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내 길을 예비하라고 내 길을 준비하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고 신뢰하며 걷는 말바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이시고 눈을 감고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또 내 가족이 다시 오실 주님을 그들이 갈망할 수 있을까? 그들이 느낄 수 있을까? 주님은 침례 요한은 초림의 주님을 그 길을 예배했다면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예배될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지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동참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준비하며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안에 보여줄 수 있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를 외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내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양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며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며 메뚜기를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며 굽어지고 왜곡된 길을 켜서 초림의 주님을 맞이했던 침례 요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이 아버지는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왜곡된 모든 골짜기를, 모든 것들을 메우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셔서 내 가정 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당당하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길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며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오미와 같이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줘 그도 고백하며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뤘듯이 우리 지체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주인공들 에게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